지난 주일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의 왕이었지만 점점 변질되어서 인본주의 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패망한 아픈 슬픈 매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진노를 자초한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유독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고난을 월권한 일과 또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신본주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냥 다윗 왕, 킹 데이비드 다윗 왕만 했습니다. 시작. 다윗 왕. 다윗의 이야기를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하로 이어가면서 1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총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 다윗은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전인적으로, 입체적으로 오늘 함께 오늘까지는 대지설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은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 그처럼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삶 전반 전인적인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왕입니다. 맨 먼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한번 오늘은 본문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눕니다.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6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7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중심인가, 어떤 마음인가 그거를 정리하면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중심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합당한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그 기준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데 무엇이 맞았느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맞았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시선을 두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복을 살펴보면은 전부 주님은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인 마음이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마음에 모든 시선을 두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진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외모가 추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하고 준수하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목회자나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보다 큰 마음의 그릇이 큰 그런 소중한 마음이 복된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그 중심 한문을 보게 되면은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그게 합쳐지면 충성충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 충성심을 본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맹수의 입 사이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그를 보고 충성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야겠다. 다윗의 아버지의 양을 목양하는 그의 충성심을 보고 어떻든 첫 번째 조명한 다윗의 마음, 전인적으로 다윗을 조명해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좀 마음에 도전을 받고 한 말씀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이 귀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귀하다. 16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6장 13절 말씀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마음도 너무나 그 중심이 충성심이었고 그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귀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입니다. 영혼이 귀합니다. 오늘 다윗의 영을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심령이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심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공통 분모가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명, 사명 가지고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창세기 여러분 시험 보며 공부했겠지만 족장 중에 요셉을 성경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주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주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의 영에 감동되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을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성령이 저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황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고 저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시조를 많이 외우는 중에 여러분들도 같이 외우는 황진이의 시가 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었더리. 세종의 정손인 이종숙을 향한 사랑의 노래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경덕을 그리며 서경덕의 죽음을 안타까우며 그런 시를 썼고, 상사목이라는 시를 썼고, 그 다음에 꿈이라도 만나기를, 이런 시, 반달 많은 시를 썼던 시인에다가 동시에 그는 굉장한 안무가입니다. 동시에 그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거기다가 연주가입니다. 오늘 선풍을 일으키는 케이트롯의 원조는 황진입니다. 어떻든
그런 예능이었던 것처럼 단순히 그런 기생이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 은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작시한 작사가입니다. 작곡가입니다. 동시에 연주가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령을 받고 특별히 찬양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찬송, 찬양단들의 찬양 지도, 여러분들의 반주 연주, 저는 그 찬양 그 연주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 아말렉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영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로 넘어갑니다. 유명한 말들, 우리 다윗 이야기를 쭉 새벽마다 묵상하다가 제가 정리한 요약한 것들입니다. 한번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이니까 45절과 47절을 동시에 읽습니다. 45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 마음도 너무나 귀했고 그 영은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한 용사였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한 그의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골리앗은 창으로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어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한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로도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를 주권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불승각으로 삼는, 이게 다윗을 조명할 때 그의 믿음인 것.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금은 은을 금을 요구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은 없다는 겁니다. 금은 내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존하고 그의 여러분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나의 불승각으로 삼고 그럴 때 전쟁사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다윗의 선언이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조명을 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리더십을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장 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자, 저를 봅니다. 소위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름을 부르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피난 다닐 때에 그에게 찾아온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면면을 살펴보니까 오늘 있는 그 말씀대로 거기는
정말 어려운 자들만 나왔어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그런 자들만 모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김병모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제목이 아둘람 공동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 기억하시는 분 혹 계세요? 아둘람 공동체.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될 저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조명했던 것처럼 문불 좋은 자가 별로 없고 강한 자가 별로 없고 부자가 별로 없고 다 보면 어리석고 약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레슨을 주었어요. 그 우리의 면면을 돌아봐도 다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저마다 다 마음에 그런 온통한 마음이 있고, 빚진 자들,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지도자들과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는 다윗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때 다윗의 리더십은 따라합니다. 긍휼의 리더십.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여러분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배울 바가 많습니다만, 저는 다윗의 마음에 부어졌던 리더십, 긍휼의 리더십이 오늘 부족한 종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구역장 교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그 사울과 대조를 이룰 때 사울은 전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마음에. 여러분 자기를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다윗은 모든 사람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적장 아브넬의 죽음까지도 사무엘 하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서 다음에 한번 또 조명해 보겠습니다만은, 애도한 근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쭉 한번 보십시다. 23장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어떤 말씀이든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제가 이걸 가지고 다윗의 영성이라고 조명을 하면서 철저한 기도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늘 드리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늘 드릴 수밖에 없는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다윗은 딱 한 번 기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고 반민교사 삼아서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뭘 결정할 때는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도 늘 이런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길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여러분이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철저한 기도의 영성이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관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은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인생도 관점이 있고 역사도 관점이 있는데,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저를 봅니다. 사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나를 죽이려고 수십 년 따라다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추적하는 사울인데,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도 죽여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추적하는 원수다, 그리고 정적이다, 그가 멸망을 받아야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장인이었죠. 그리고 생명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버지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누가 준다 해도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소중한 형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떻든 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우리 다윗을 조명할 때는 소중한 그의 신앙이고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5장 말씀은 그 유명한 아비가일을 만나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문을 듣는데 이런 인격이었다. 인격이 중요한데 25장 15절 16절을 동시에 읽고 정리를 합니다. 2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 더 크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인격을 저는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대로 아비가일이 소문으로 들었던 대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선대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표현했던 대로 비유하기를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다. 저는 이걸 한꺼번에 같이 조명하면서 선하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벽이 아니라 담이 되어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조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피난길 아둘람 공동체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고 그렇게 피난길에 그런 여러분 여정 속에서도 나발의 양 치는 목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그 양들을 지켜줍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음식을 요청했는데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이 그 은혜를 모르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나발 죽일 계획을 다 세우는데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의 아내가 그 소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 해서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고 가서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한 그런 말씀들인데,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복수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고 그런 왕으로 세울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한다면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분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정말 이 선한 왕으로 그렇게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다 설득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다윗의 최종적인 영성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찬양의 영성. 그래서 오늘 본문을 25장 32절로 정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감동을 받으면서 보통 우리는 그런 여인을 만났으니까 그에게 공을 다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다윗은 32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한 절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 다음에 33절 말씀 마지막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다윗의 마음의 분노를 시기하고 피해 복수를 막아선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그에게 감동하고 또 그의 덕이라고 물론 칭찬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된 만남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훌륭한 마지막 영성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찬양하는 영성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전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해서 만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간증하자면 제게는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은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 만났어요. 최고의 아내를 만나고, 할렐루야, 최고의 성도들 여러분을 만나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원수를, 복수를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쉬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요. 나발은 스스로 그렇게 낙담하고 몸이 돌처럼 굳더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최고의 은혜죠, 그죠? 조금 바쁘게 쭉 다윗의 상반기, 다윗편 1편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 기억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입체적으로 다윗을 조명해 보며 내가 받을 만한 교훈이 있구나라고 생각드는 그 부분을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마음을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목장 식구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합니다. 창은 칼은 내게 없어도, 은은 금은 없어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긍휼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영성, 기도가 더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앞서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아니라 담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영성, 찬양의 영성.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도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양은 시편 23편이잖아요. 야훼로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다윗의 심령과 영성으로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힘있게 불러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날 주님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래.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2, 4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